시편 29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 안에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지 않는 공동체는 이미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 거짓되게 예배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도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이렇게 예배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안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예배자입니까? 참된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으로 답해보세요. 사실 강단에서 보면 예배하는 모습들이 다 눈에 들어오시고, 정말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겉도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분도 있고, 뭐 주보에 낙서하시는 분들도 있고, 멍하고 멍 때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이 찾는데 딴짓하는 것은 다양하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예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친구들 3, 4, 5 모여도 저는 예배하자고 권했던 사람, 우리 예배하자. 그것이 굉장히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신혼여행 가고 첫날 밤을 치르기 전에 예배 먼저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좋아했어요. 찬송 부르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참 뜨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예배의 감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감동적이었던 찬송이 그저 따라 부르는 노래에 지나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 뜨거운 기도의 음성이 내게 감동을 가왔던 그 감격들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예배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직업적 설교자로 언제부터인가 강단에 서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전처럼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정말 감격적으로 예배를 통해 느끼고 싶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요? 그럼 아멘 하셔야죠. 그렇다면 이 예배를 회복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먼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란 무엇인가,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크게 읽어보십시다. 1절과 2절 시작. 너희 성경에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 예배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입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없어져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돌리는 것,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 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주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주는 영광, 이것을 본체적 영광,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본체적 영광. 본체적 영광. 그 하나님의 존재의 거룩하심, 영원하심, 원하심, 청능하심, 사랑이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본체적 영광이고요. 두 번째 영광은 이 하나님의 본체에서 발산된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발산된 영광을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발산된 영광. 발산된 영광. 그것이 창조 세계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시편 19편 1절 말씀 보면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만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곳,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죠. 이 예배의 잘도 마찬가지고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팠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는 그런 사건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태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태양 그 자체가 그 본질적 영광이죠. 거기서 발산되는 영광에서 빛이 있고 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발산된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태양열 패널을 만들어서 그 열을 받아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것, 이 전기 에너지를 우리는 하나님이 나눠준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 사람이 이룩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교 1등 했다. 그럼 그 전교 1등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 영광,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준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서울대 입학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눠주신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 가지로 말씀드린 첫째 뭐라고요? 본체적 영광, 두 번째 발산된 영광, 세 번째 나눠주신 영광. 이것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돌리는 것.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영광을 돌리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는 돌려드릴 책임이 있고,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본질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 찬송의 가사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이 성경의 내용이 다 그런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발산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온전히 누리고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손을 훼손하고 하나님 만드신 곤충들을 죽이고 그런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아니죠. 온전히 누리고 즐길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한번 아버님을 모시고 제천에서 이제 안수를 오는데 하루는 온통 이렇게 물들었는데 그렇게 예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귀에 앉아서 야 희한하다 희한하다 어떻게 하늘이 저러냐. 그것을 온전히 온 눈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누리고 즐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멀리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데. 가까이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얼마나 특이하고 아름다워. 벌레 한 마리라도 그 벌레가 어떤 벌레든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그 생김새 그렇게 특별할 수가 없어요. 그 옷감을 얼마나 화려하게 입었는지 정말 사람이 염색기술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그리고 칭찬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리를 나눠주신 영광. 이 영광을 돌리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께 소리를 나눠주신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연말에 대종상 시상을 하는데 크리스찬 어떤 배우가 이제 대선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부분이 어려운 지적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너희 권위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너희 권위 있는 자들아 그리고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명령하고 있어요. 이 두 번씩이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걸까요? 안 돌리니까 이 권세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왕일 거고 귀족들일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재벌들이고 가진 사람들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 그 권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본인이 받으려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권세 위세를 떨고 그러면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 권세 있는 자들의 저 여러분 포함이 안 될까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떤 회사에 말단 직원이 있어요. 심부름을 하는 아주 말단 직원입니다. 근데 그 직원이 집에 오면 한 아내의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가장입니다. 집안에서는 권세 있는 자가 되죠. 그는 거기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권세 있는 자들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처음 사람 아담이 타락의 죄성을 우리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범죄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처럼 된 인간이 어떻게 되었어요?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살고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 본성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환자가 내가 곧 왕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머리를 숙이거라.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자 다른 환자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임명한 적이 없는데 너는 누구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우상 숭배자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그 예배의 정신, 그 본질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시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데가 얼마나 작은 자인 것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원한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풀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리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한 2600년 전에 지어진 시를 한 편 읽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시인 다윗은 이 시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인 다윗이 들에서 양들을 칠 때 엄청난 폭풍을 꽝! 천공을 치고 막 번개 펑쩍번쩍 치면서 막 엄청 별 바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에 아름드리 나무들이 막 꺾어지고 나무 가지들이 송아지가 쭈어놓은 것처럼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날아다닙니다. 산짐승들이 놀라 뛰며 온 천지가 개벽이 일어나는 것처럼 엄청난 폭풍을 경험합니다. 다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는 엎드려 바위 틈에 들어가 고개를 숙이고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그의 성전에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보여주는 모든 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신 다윗은 듣고 있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존재입니다. 그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이지. 저는 간혹 시간이 나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 우주 과학 영상을 봅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정말 끝도 끝도 없이 무한한 것이 우주입니다. 그 넓은 우주를 보면 우리 지구는 먼지 한 조각만도 못하게 작습니다. 그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그렇다면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여기서 예배가 시작된다고 시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영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펴 있는 내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서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곧 예배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날지라도 우리 예배는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 온 세상 만물에 기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처소를 떠나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이 거하는 세계와 자연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의 존재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